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 가닥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죄를 더 지으면 은혜도 더 받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까닭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버리는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바로 정당화하라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그 죄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없다는 바로 우리 안의 역사,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보다 더 강합니다. 죄의 유혹이 사라졌다, 이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의 나라 백성에서 바로 은혜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지배가 바뀌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죄의 지배, 죄가 왕인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짓는 나쁜 습관, 나쁜 경향, 이게 옛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지요. 죄인이 됐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의 경향성을 바로 갖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모든 관계가 종료돼 버렸다, 관계가 끝나버렸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속한 신분이 끝나버렸고, 아담에게 소속된 삶이 끝나버렸고, 아담의 영향에 지배를 받는 삶도 끝나버렸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과 지배에서 끝나버렸다, 이것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죄를 짓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어, 이 말이지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예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이것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에 몰래 넘어가서 북한의 법 아래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에 넘어가서 살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이죠. 그런데 시민이 북한 가서 북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죄를 이길 힘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장례식을 치르지는 않지요. 통상적으로 3일을 지내지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제로의 상태, 이게 바로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곧 죄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바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지배가 바로 죽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죠. 현상이 뭡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거기에서 피와 더불어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죽어버린 겁니까? 우리의 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을 때 나도 죄를 짓는 옛사람도 완전히 죽어버렸다. 장사돼 버렸다. 예수가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장사돼 버렸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씻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바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불 만지면 뜨거워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불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특이한 경험을 하는 쪽으로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세례를 받으면 몸이 막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세례, 곧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시켜요. 바로 신부와 신랑이 한 몸으로 연합하듯 바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 연합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듯이 예수께 우리가 접붙임이 된 것, 이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인생이 내 인생 속에 세도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 인생이 예수의 인생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현재의 우리 인생에 들어와 우리 죽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그 주님하고 우리를 누가 연합시켜 버렸냐면 성령이 바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주님과 연합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인생과 우리의 전 인생이 거기에 연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세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에 있죠.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까닭에 바로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내 사건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저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 방언 체험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저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뜨거운 체험도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몸이 뜨거워질 수 있는 뜨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꼭 일어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불로 임했어요. 세례로 임했어요.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켜 버렸어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열심히 보고 예배 안 빼먹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그냥 한 뭉탱이씩 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안 믿어져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지금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여러분 선택해서 자신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를 내주 내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꼭 확인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이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행하신 일이 내 인생이 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후회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까닭에 바로 내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후회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못해서 혹은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여겨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다. 죄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해. 내 잘못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패배시키지 못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내 인생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갈 것이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고 내 인생을 보람차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뭐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이 여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해해라, 느껴라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그렇게 이해해야 돼. 혹은 그렇게 느끼고 살아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안 느껴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너 못 믿겠지? 너 이해도 안 되지? 그러나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해. 그렇게 여기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고 살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되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체험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해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체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길지어다. 간주해. 너 그렇게 사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죄에 우리는 막 흔들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다? 또 내 잘못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한다? 우리 현실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매 맞고 부모한테 야단 맞고 또 배우자한테 또 한 소리 듣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직장에도 취직 못하는 것 같고 승진도 안 되는 것 같고 월급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애쓰며 삽니다. 애쓰며 살아요. 죄 안 지으려고 애쓰며 살죠.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죠. 또 잘못한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싸우지도 말고 네 인생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너에게 시체다.
죄는 너에게 이미 죽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시신 붙들고 씨름하면 안 돼. 죄 안 짓겠다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네가 즉시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사는 방식은 뭐냐면 죄가 생각날 때에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나고 내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그래서 죄 다시는 안 지어야지 하고 죄와 싸우고 다시는 잘못 안 해야지 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 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고 또 자신들이 잘못하여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또 죄와 싸우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다. 내 인생의 끝은 내가 만든 사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만든 영생이다. 이걸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요, 죽어갈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망할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 이기는 자가 이만이래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려고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고 예수가 이겼고 그 예수에게 우리는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긴 자예요. 여러분, 승리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하려고 살지 마세요.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승리자로 사세요. 여러분 제일 화딱지 난 게 뭡니까? 여러분, 동창보다 여러분이 못 사는 것이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졌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동창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긴 자의 아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하고 싸매갖고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용을 베푸세요. 여러분, 이미 이긴 자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뭉겨졌다고요? 아니요, 그 여러분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러니 오늘 이긴 자처럼 사세요. 그렇게 살려면 오늘도 여러분 예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 바로 믿음의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인생, 이 바로 현실인 인생을 바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가 죄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가 내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자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승리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또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울에도 우리 가족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발길마다 빛 대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군동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말씀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붙어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소서. 새벽을 사모함으로 깨우고 나오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성령의 세임으로 채우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갑절의 은혜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주님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 주변에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